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을 통해서 형제들을 이루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그 사례로 인하여서, 즉 자기 아내로 인하여서 목숨이 두려워 거짓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가 인물이 너무 이쁘니까 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일까 하여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살리고 사람들이 나는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나의 누이라고 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10장 얘기는 그러한 아비멜렉이 물었을 때에 내가 사례 아내에게 누이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얘기가 이 창세기 12장 내용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속이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네 누이가 아니고 네 아내라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그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히려 살려내고 그 사례도 오히려 살려내고 그들에게 오히려 풍성한 재물을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이쁘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내는 살려고 자기는 죽일 것이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실은 전부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때문에. 이게 자기 목숨이 유해를 받을까 봐서 꼼수를 부린 거예요. 꼼수. 그것이 창세기 12장 20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받았을 때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인이고 아름답게 거짓이 없는 착한 사람이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젊은 애들 보면은 예쁜 여자 하는데 참 위험해요. 예쁜 여자는 유혹이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로서 자신 없으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적당한 사람하고 해야지. 적당한 사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불러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아비멜렉의 목면을 면했습니다만, 아비멜렉에게 목숨의 유해를 받는 걸 목면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행위야말로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비열하고 또 천박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까닭에 저작거리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을 로마의 관청에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 신라는 숱한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어 줍니다. 그러나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간수는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과 같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사건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바울과 신라 등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전부 이야기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놈은 이 세상에서 없이 해야 돼. 살려둘 자가 아니야. 라고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 쳐넣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감옥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데 바울이 그 옆에 있던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죄도 범치 않았는데 왜 우리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넣느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천부장이 바울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관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자신들이 감옥에 쳐놓고 결박해서 감옥에 넣은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석방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관료가 있으면은 그 관료가 처벌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구속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게 아주 대단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죄도 없는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고 매도 때리고 고문도 하고 이럴 수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와서 사과해. 그러는 거야. 너들 말고 너네 상관 데리고 와. 이 사과해. 오늘날에도 보면은 인종차별이나 신분차별 등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사도시대의 로마의 통치권의 그 정치적인 것보다 더 야만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이 됐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어야, 잘 읽어야 돼요.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고발한 이유는 자신들, 즉 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이 이익, 즉 사욕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는데 그 고발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절, 21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인데?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완전히 우리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의 사역을 끊기, 이익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를 어지럽게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허위, 조작, 거짓말. 사도 바울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속을 전한다고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고 허위고 조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의 피압박 때 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게 되면은 내란 선동죄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보안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사업의 이익을 취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업의 이익이 끊어졌습니다라고 고발한 게 아니라 이 자들은 내란 선동자요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로 고발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중죄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편, 부당, 불법을 당하여도 된다? 아니다.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남의 나라를 침탈한 지배국이 침략당한 비지배국 국민들을 차갑하고 억압하는 일들은 있어요. 우리도 그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도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녔는데 우리가 유대인에게도 경멸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내란 선동죄 국가보안법이 왜 로마를 법을 어기고 로마를 어지럽게 했단 말이야.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어. 한마디로. 나 같아도 열받겠어요. 응? 우리 일제 36년 동안 그런 일 때문에 가족도 잃고 자식도 잃고 부모도 잃어가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하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거짓말로 고소를 했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함의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야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풀려나면 그만이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어떠한 불이익을 또다시 당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구태여 나도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풀려났으면 그래 우리 복음 전도나 하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력히 주장하면서 너네 상관 데리고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자로 강력하게 주장한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인권? 법의 질서? 사회 질서 확립?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주장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신이 당한 것이 부당하게 너무 억울해서 아니면 불법을 자행한 저들을 향하여 항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의한 관료들을 처벌받게 하려고
아니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서? 아니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개정자 곧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함과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많은 특권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체포되어 법정에 소환되는 일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떤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고문당하고 구속된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챙기던 자들이 시기심과 모략 등으로 고발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발 내용이 완전히 허위 조작된 내용으로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관료인 너희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허위, 조작, 거짓을 확인도 안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문하고 가둬? 너네 상관 데려가 사과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서 구속되었으니 너희 상관들이 와서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로마 상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성경의 38절에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 여기서 권하여라는 것이 뭔 말이냐 하면 파라칼레오 해가지고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초청하다 기원하다는 말도 있지만 위로하고 또는 부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40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위로하고 말이 있죠.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 위로하고도 그 어원이 똑같아요. 단어 자체, 해석만 용어가 문맥상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관들이 와서 싹싹 빌었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큰 죄를 졌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석방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 등이 구속되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사역을 잃게 된 그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동족이라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유대 종교인들은 로마 관료들보다도 더욱 악독한 마음으로 동족인 바울과 실라가 구속되는 걸 더 기뻐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 상관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석방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한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위로하고 헤어질 때 어떤 위로와 권면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로와 권면을 하고 떠났을까? 또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한 빌립보 교회, 즉 루디아 집의 형제들은, 그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신앙적 결단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형제의 공동체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하라. 복음 전도자들이 이러하고 권면을 하는데 권력자들의 비굴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면서 천박하게 굴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하기 위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전도자들 말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안 따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런 걸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것도 단순히 내가 내 신분을 드러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했을 거예요. 감옥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음으로 그들이 혹시나 절망과 실망과 좌절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빌립보 성도들, 즉 루디아 집의 형제들이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포석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강력한 주장을 상관 데리고 와! 사과해! 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불의한 일에도 참아야지, 모든 게 해야지. 아니에요. 비굴함이나 나약함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담대히 드러나면서 성도다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33절 내용이 쭉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성도라면은 교활함이나 비굴함이나 나약함 등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